믿음이 역사하는 법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말씀을 감동 오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 이제 일정한 분량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들은 이제 우리 각 분야 속에서 그 믿음을 증가하는 것들은 내 몫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 부유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뿐만 아니라 치유와 모든 것 삶을 다 형통의 복을 주셨는데 내가 각 분야 속에서 그것들이 레마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랬죠. 기록된 말씀은 아무리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심령이 들어와서 그 내 생각과 태도를 받고 이것이 레마로 임하게 될 때는 어떻게요? 내가 그 분야 속에서 승진하고 전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떤 재정 분야나 아니면 형통이나 내 삶에 어떤 막히고 기도가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다양한 것들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내가 그 분야 속에 말씀 앞에서 양보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기등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어떻게 역사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고백했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잘 믿었고 또 말씀의 씨앗도 심었고 금식도 하고 누구보다도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내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가정에 더 어려움이 생기고 내 직장에 더 문제가 생기고 또 왜 내 삶에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하고 난 후에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저는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도 누구보다 잘 믿고 알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며 이 산을 향해서 명해서 옮기며 옮겨지는 그 사실을 믿고 나도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의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서 오늘도 상담을 하고 누가 상담을 하면서 자기는 믿는다고 해요. 그 동일하게 다 그렇게 믿고 올해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그 어려움 앞에 닥치니까 왜 나는 믿는데 일어나지 않냐면서 반문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또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말하는데 오히려 재정과 건강과 결혼과 사업에서 여전히 실망과 또 비극을 경험하며 살아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는 대다수의 분들은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제한되고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말씀을 믿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가 일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부유가 일어나고 형통이 일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것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반대쪽으로 내가 더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오랜 시간을 했는데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왜 더 많은 풍성한 은혜들이 못한다는가? 그것은 이 믿음이 역사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대로 역사하는 법을 믿음이 역사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적대적 환경 속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이 공격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믿음이 약해져서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폭풍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서 무리를 걷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리를 걷다가 그의 현실의 벽 앞에서 자신은 어보였고 누구보다도 이 상황 속에서 잘못되면 물에 빠져 죽는다는 그 현실을 누구보다 다 직시하고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걸어갈 때는 그가 무리에서 걸어가고 폭풍 가운데서 잠잠하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이 눈에 보이는 그 강풍과 굽이치는 파도를 집중하며 나갈 때 그는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무리를 걸어야 할 때 오히려 그 두려움이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의 두려움이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전진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마지막 날에 사람들의 심령의 두려움을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많은 어려움이 이거 기근과 환난과 피팡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니까 그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떼므로 말미암아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의 자신의 어떤 느낌과 감각 지식을 의지하게 될 때 물에 빠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환경 때문에 잠식되고 넘어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4장 10절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리빙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의 압력에 맞설 수 없다면 너는 비참한 족속이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 살아가지 않으면 대적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승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이미 승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대적과 잘못된 마귀의 그 속상임을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실패자요 패배자인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상황을 두려워하고 마귀가 우리 삶에 역사하도록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환경을 받아들이고 또 마귀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그 생각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라 이 말은 뭐예요? 영혼이 이미 거듭날 때 잘됐잖아요. 맞죠? 거듭날 때 영이 어떻게 또 바뀝니까? 그럼 바뀌는 게 없어요. 거기서 말하는 내 영혼이 잘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영혼이 이미 잘됐으니까 이제 그 풍성 은혜에 누리려면 뭐예요? 이 혼을 통해서, 이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꾸면 네 삶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눌리게 되고 환경에 질식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믿음의 전진이 없고 삶 속에서 이제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지배하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의 역사하는 법을 배우고 승리의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미 주신 그 은혜와 말미암아 계속 승진하고 전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그 속량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지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태도를 날마다 바꾸어 걸어가면 우리 요서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날마다 형통으로 번영한 삶,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형통의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번영은, 이 형통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뼈에 달린 게 아니면 자꾸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고 그 어려운 가운데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제한 없이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뭐요? 실상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소망하는 것이 실상이 부여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망하면 그 소망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10년, 20년 동안 소망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내가 믿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면 그 소망하는 것들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믿음은 어떤 겁니까? 이미 이 모든 것이 이미 다 주어졌는데 전기가 흐르고 있잖아요. 전기가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여러 가지 수많은 어떤 전자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전자제품은 이걸 사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콘센트에다가 코드를 꽂아야 돼요. 전기는 여전히 흐르고 이거 꽂기만 하면 이 믿음이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풍성한 은혜를 다 줬는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콘서트를 꼽는 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믿음대로 내가 나아갈 때에 꽂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도 전에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단언하는 모든 근거가 믿음이 되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대번역 히브리서 12장 1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로부터 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수많은 것들의 보증, 확인, 권리 증서이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와 그것들의 실제에 대한 확증, 감각에 계시되지 않은 것을 실제 사실로서 인지하는 믿음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믿음의 반석할 때 시가에서 공부했지만 믿음은 권리정서라 돼 있다 했잖아요. 권리정서란 원문에 찾아보고 또 영어 성경에 영어나 사전에 찾아보니까 소유권의 증거를 포함하거나 구성하는 문서다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의 권리정서를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제가 어떤 땅에 대해서 증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집사님에게 뭡니까? 땅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정서만 딱 보여주면 뭡니까? 그 땅을 보지 않아도 이 땅은 누구의 소유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내 거라는 것을 그냥 증서만 보여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차를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몇 월 며칠 되면 이제 뭐 계약을 하고 다 모든 자동차 등록 다 나오고 다 됐습니다. 그러면 차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그 계약 증서가 자동차 등록증이 이미 나에게 자동차가 나의 소유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의 소망과 영적인 복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페이스와 빌리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믿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상담해보고 이렇게 만나보고 이야기해보면 이분들이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데 제가 볼 때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분석해보면 믿음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도 알고 있고 그는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잘 어릴 때부터 배웠고 날마다 어떤 질병이 오면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질병을 고쳐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병에도 이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인 걸 나는 알고 믿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바를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죠. 이걸 뭐라고 해요? 지적 동의. 그러니까 자기가 지식적으로 아니까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치유를 받지 못하면 그 현실의 벽 앞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불행해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큰 믿음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알고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갔는데 왜 내 환경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채찍만 나음을 입었다 했는데 나는 이 사실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전혀 변함이 없고 더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이 기도가 응답이 없는 걸 보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원망을 하고 치유받지 못한 걸 향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 속에는 아무 역사가 없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이 페이스는 우리가 믿는 바에 상응하는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항상 동의어가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계속 인식하세요. 믿음은 반드시 따르는 행동이 행동. 내가 이 물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물이라는 것은 압니다. 이렇게 하고 마시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적 동의와 내가 그렇게 그것을 믿고 이를 마시는 건 달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근거해서 그 행동과 태도를 그는 바꿉니다. 여전히 손에는 만약에 손이 지금 너무나 통증이 심하고 아파서 병원에서는 지금 몇 달이 걸려서 이 병이 나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의사는 진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고 채찍에 맞으면 나으리라고 믿기에 그 사람은 이 통증이 와도 이제는 어떻게 말하지요? 앞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통증과 상관없이 여전히 통증이 와도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상응하는 대로 어떻게 아프지 않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알아야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선언하고 나의 감각적인 지식에 또 눈에 보이는 또 환경에 보이는 그것에 근거해서 고백하고 말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 페이스란 거예요.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이것을 좀 더 약간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앞에 좀 기니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들이여 너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어떤 우리 것도 아이들도 읽으세요. 행하지 않을 때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와 같은 종류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너희가 옷이나 음식이 없는 사람을 알고 있다며 너희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따뜻해지고 먹을 것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라고 단지 말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돕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동을 하도록 이끄지 않는 믿음은 완전히 고립되고 죽은 것이다. 믿음은 반드시 말씀이 말한 것에 대해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박점 집사가 지금 옷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럼 제가 위로한다고 가서 아이고 박점 집사님 잘 될 겁니다. 집사님 옷이 언젠가는 옷이 생길 겁니다. 음식도 이제 더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위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의 삶에 피부로 와닿는 위로는 없어요. 말로는 어떻게 그래 잠시 위로라고 하세요. 그 환경은 변화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어떻게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준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 내 생각과 태도를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태도와 생각을 바꾸어서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상담하는데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오늘도 한 번 상담하는데 자기 한 20년 넘게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멘붕이 온 거예요. 그게 내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사실 죄송합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니까 자기 충격받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인 줄 알고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외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했지만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하니까 본인이 멘붕 온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 무지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뭐랬습니까? 책 한 권 읽고 그 책 한 권이 진리라고 그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무섭다 했잖아요.
경관진에 딱 사로잡히가 자기의 어떤 사상과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게 딱 경관진에 갇혀가지고 누가 말하면 뭐 욕을 하고 팅이하고 니는 틀렸다 하면서 그게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제가 이야기하니까 멘붕이 와가지고 그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당신의 믿음의 역사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계속 바꾸어서 교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흘러 넘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서 2장 21절 24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했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희생시키려는 제단 위에 놓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동이 어떻게 협력했는지를 안다. 아브라함은 그가 행한 것으로서 그의 믿음이 실제라는 것을 입증했다. 이것이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의미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던 방법이다. 너희는 우리가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죠?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뭐요? 행했다는 거예요. 행하니까 그 말씀의 실제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고 아이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어떤 사람 역사하던데요. 그 사람 왜 역사한 줄 아십니까? 그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 또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 그러나 그의 삶은 제한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거기에서 제한된 삶 속에서 자기는 어떻게요? 깨구리가 어떻게 우물한 깨구리처럼 그것이 자기 왕국을 이루어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구리가 우물 안에 있으면 그 더 넓은 세계가 있다 모르니까 왜요? 더 넓은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우물 안에 사는 깨구리 보면 웃길까요? 안 웃길까요? 웃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자기가 믿는 것으로 지적 동의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말씀의 실체와 능력이 나타남 없이 그 행동을 바꿈 없이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많이 하고 많이 역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단지 믿는 것이 아닌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인식하십시오. 상응하는 행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즘 우리 청년들도 간증이 참 많은데 그 이러면 되지 않게요. 하여튼 그 한 청년이 나는 막 개인적으로 좀 간증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냥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앉아 이런저런 이름 안 돼도 다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좀 할게요. 왜냐면 너무 은혜가 돼서 본인이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적으로 또 상사가 실수하면은 자기가 실수하면 뭘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정말 내 이 일이 맞는가? 우리 교회 오기 전도 뭐 오래 시간부터 고민했으니까 그랬는데 그가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눌린 것이 있을 때에 그 환경을 보면서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이전 같으면 그렇게 상사가 뭐라며 낙심을 해가지고 그냥 막 다 때리쳐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멘붕이 왔는데 아니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나 안에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상사의 그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떠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바꾸고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묵상하고 그 구원의 은혜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려 그것을 인식하고 하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그 안에 뭐 청년도 직접 들었으니까 똑같은 달라진 건 전혀 없는데 그 안에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흘러 넘치더라는 거죠. 감격이 넘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기쁨으로 승리하면서 전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그건 어떻게 해요? 그 환경과 눌린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했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울처럼 살아라면 그 가운데서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얼마나 죽을 정도로 그 두드려 수십 번 그렇게 두드려 맞고 동족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믿은 사람한테 버림을 받고 복음 전할 때마다 두드려 맞고 이유 없이 감옥에 갇히고 그런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도덕들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뭡니까? 환경을 보면서 기뻐한 거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초점을 두고 바꾸니까 그의 삶에 감사하고 전진하고 승리하게 되더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행동으로 입증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적 동의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 행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간증하잖아요. 손 얹으니까 어떤 사람 병이 낫게 되고 만약 손을 얹지 않으면 역사는 없어요. 그 사람 또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파요. 그럼 여러분 더 아플 수가 있어. 그러면 또 안 나오면 낙심하게 된단 말이죠. 내 기도가 잘못되었는가? 내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의로운 자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이 모든 것이 어느 것보다도 귀하고 중요하잖아요. 맞죠? 너무나 귀하고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야죠? 믿음이 없이는 네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믿음이 뭐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죠. 내 신념, 내 열심 아니랬습니다. 속량의 은혜를 배웠으니까 그 구속의 그 속량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삶들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못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 없이 막 어떤 헌신을 하고 합니다. 참 우리가 볼 땐 귀하고 존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헌금도 믿음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헌신도 믿음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 그냥 마땅히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었으니까 헌금해야지. 종교적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믿는 믿음 안에서 심는 자가 거둔다는 그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풍성한 은혜 주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섬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내가 물질을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가 귀한 또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드릴 때 그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이 되고 만이 되고 억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논리고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말하면 좀 오버 좀 할게요. 죄와 같습니다, 마치. 성경에 그런 말이 없지만.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역사하게 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장 2절에 현대 영어 성경에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들은 그들의 열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전당인 걸 우리는 잘 알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세대의 업적을 세웠는지에 대한 간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믿고 행하고 말한 것들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평판을 얻었다는 것, 그들의 믿음을 높이셨고 높이 평가하셨고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노아입니다. 노아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진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구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즉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이 땅에 제가 관여한 것을 아주 관여한 것은 제가 끝까지 찾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제가 관여한 것을 보고 모든 짐승과 또 더불어서 온 땅, 사람뿐만 모든 온 땅을 멸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고 방주를 짓고 홍수에서 보존될 짐승들을 이제 선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믿었기에 그 모든 지시사항을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 없이 전혀 없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는 지시사항을 다 따랐습니다.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몇 규빗 쓰세요라, 넓혀라. 그 모든 방주 안에다가는 역창을 발라라. 이 모두 하나라. 위에다가 창을 하나 내라. 여러분 모든 지시사항을 완벽하게 그는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이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향하여 방주를 예배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었고 의로운 상속자라서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응하는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게 학자만의 견해가 좀 있습니다. 왜 120년이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방주를 120년 지었다 이렇게 또 학자들 가운데 이야기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0년이다 70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것은 어떻든 간에 이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노아는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세상의 어떤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리고 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저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 해요. 구원은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걸 받았으니까 모든 것도 그냥 앉아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 하늘 모양을 떨어지고 그 앉아 있으면 형제들이 막 구원을 받고 자매들이 구원을 받고. 제가 돈이 보고 그 이야기했습니다. 돈아, 네 가족은 네가 구원 시키면 누가 하느냐. 또 어떤 집사님 저한테 이야기했대. 집사님이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그 영혼을 전도하라고 했는데 죽고 나면 인생 끝나는데 죽기 전에 전해야죠. 여러분 가족들을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죽고 나면은 이미 끝났는데 후회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날이 길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아,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핑계를 댑니다. 교회 와서 상처를 받고 바쁘고 내가 사업이 많고. 저도 친구들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 하면 이럽니다. 오겠다 하고 또 18번이 혼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갑자기 일이 터졌다. 일이 없는데 일을 만들어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포기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냐 어떻게든 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값싼 복음을 주면 안 돼요. 어떤 데는 제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오히려 나한테 와가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제발 한 번만 와줘. 이렇게 값싼 복음처럼 전할 때가 속이 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저 값싼 복음입니까? 죽음에서 살리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여러분 당당히 전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6월달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도 한 사람의 영혼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목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윤석철 목사님 율법적이지만 지난주에 잠시 짤이 떠서 들어갔는데 윤석철 목사님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대사회 지금 심각하다. 그분은 좀 약간 그 모든 것을 막 역사를 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목사님 정말 제가 그분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그 목사님이 발등도 이렇게 앞에서 설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하냐면 현대교회 성도님들 지금 심각하다. 전부 다 지금 핸드폰, TV에 미쳐가지고 10시간씩, 열 몇 시간씩 거기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에 혼에 미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시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은 좀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도 드리자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핸드폰을 앉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핸드폰을 보는 게 무슨 예배가 됩니까? 자세부터가 다른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은 마귀 역사가 자꾸 역사해서 그런 일들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한 명이라도 더 사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참 그렇다. 지금 시대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다른 곳에 집중하면 여러분 가운데 성경보다도 유튜브 더 오래 보고 또 무협지 보고 옛날에 저 아는 분은 웹툰 무협지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요. 소설책에 헤어나지 판타지에 빠져가지고 몇 시간씩 판타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보고 제가 좀 그만 보세요. 그런데 그냥 앉아가지고 말씀 읽으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른 걸 해서 하니까 결정적일 때 말씀을 선택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스리고 지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딱 내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행동과 태도를 보면 지금 내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와 양성 온유 절제, 그 절제가 임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분노가 왜 일어나죠? 아직 이 다스림을 아직 내가 계속 인식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거, 훈련.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떨어져 있잖아요. 이미 안에 그것이 영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바꾸어 나가,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몇 년 전보다 지금 보면 어떤 말투가 바뀐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같으면 똑같은 상황인데 막 열이 받아 흥분하고 욕을 하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욕을 안 하고 또 오히려 거기에서 참고 기다리죠. 그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끊임없이 바꿔서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지만, 이미 아직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 영화로운 자는 천국에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이미 거룩한 사람 되었지만, 될 것이다 아니라 되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아직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 바꾸어 나가면서 내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절 교독합니다. 그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비집과 집과 친척들과 나라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미지의 땅으로 가라.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어디 가라고? 그러니까 가라 이런 거예요. 가다 보니까 나중에 애굽이 나오고 가나안이 나온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친척집을 떠나는 거, 익숙한 거 떠나는 거. 우리 교회 안전행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행은 뭐요?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거 싫어요. 익숙한 거 여기가 좋사오니 해가 거기서 계속 머무기는 그것이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자기가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조건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간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마예요? 한번 떼어주십시오. 직선 거리는 1000km가 넘고 빙글빙글 돌아서 몇 킬로요? 3000km입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 3000km로 그게 무슨 배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사막이고 다 땅인데 이라크 지금은 뭐 쿠웨이트보다 이라크 쪽입니다. 그 이라크 밑에 쪽에서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쫙 올라가지고 팔레스타인 쪽 올라 쭉 하려면 3000km면 그 당시에 얼마나 위기가 많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누가 떠나겠습니까? 걸어서 가라는데 낙타를 타든지 뭘 타고 갔겠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면서 떠났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움직이고 떠나게 됐다는 거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늙은 나이에 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는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 보면 20절만 떼어놓으시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그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뭐요?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세 자식 주겠다 했을 때 그는 의심하지 않고 그때 75세 그리고 100세 때 실제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00세 때에 아들 주신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죠? 그저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 느낌을 받아들이지 않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다시 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음이라.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죽은 가운데 살릴 것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고 즉시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그를 믿음의 거장, 믿음의 조상,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어떤 칭호로 주시오? 너는 나의 친구라고. 친구라는 히브리 개념인 친구를 뭐랬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공유, 능력 모든 것들을 너에게 공유해 주겠다는 것이 그 당시 친구의 의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하지만 내가 니한테는 비밀 없이 모든 것들을 말하겠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지금 많은 축복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말씀의 원리를 모르고 어떻게 역사하는 법을 모르니까 이때까지 내 방식대로 자꾸만 신념으로 했기 때문에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그 즉시 반응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 두 점만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결론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면 그러나 누구라도 뒤를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오직 의인, 거듭난 저와 여러분 뭐로 역사한다고요? 말씀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의 원리로 기능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주신 그 유업들은 내 신념, 내가 소리 지르고 가음 지른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영적인 세계는 다 주어졌는데 소리 지르고 가음 지르고 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하는 그 말하는 대로 즉시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오직 의인은 뭐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국은 믿음을 통해서 행할 때 취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성공적인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나타날 것이 결정이 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직장과 사업과 가족과 학업과 재정과 건강과 사역에서 잘 기능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마귀를 그가 본래 속한 당신의 발밑에 계속 두는 일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미 거듭날 때 일정한 믿음의 분량의 믿음을 주셨다 했죠. 그러면 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 어떻게 성장하지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이 역사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이 예배당 문을 나갈 때에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를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근거해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열심히 내는 거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귀한 일입니다. 헌신하는 거 다 귀합니다. 기도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근거든, 그 열심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상응하는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랬잖아요. 양이 아니라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이 아니라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항상 들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의로운 자인 걸 알기에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항상 듣는다는 그 사실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제한되지 않고 계속 전진함으로 2023년보다 2023년이 더 낫고 2023년보다 2024년이 더 낫고 계속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